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 주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1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기의 의미와 구원의 감격은 비례합니다. 유기의 의미와 구원의 감격은 비례합니다. 유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알수록 구원의 감격이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돌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곳곳에 유기견, 유기묘의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료도 놔두고 집도 놔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보호자가 없이 버림을 받는 게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버림받는 것은 고통 그 자체죠. 신문을 보다 보면 어릴 때 외국에 입양이 돼서 이제 성장하여서 부모님을 찾는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된 한 여성이 이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동아일보에다가 크게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듯이 이 버림받는 것은 정말 고통 그 자체이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한 고통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유기됨, 버려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졌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와 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요, 유기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에 어떻게 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버림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어서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되다. 심이라는 표현은 두 번 이렇게 강조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걱정이다, 고민된다, 두렵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심히 놀라시고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걸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버림, 유기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에스겔서 23장에 잔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잔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이스라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해요. 그때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잔의 노래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다른 제국으로부터 받게 될 고난 앞에 그 저주의 그 잔을 노래했던 에스겔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이 십자가의 고통과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뒤에 페퍼민트 차를 끓여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한 잔씩 하시고 가시고요. 뒤에 또 우리 전사님이 케냐 AA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한 잔씩 하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잔을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절규는요, 육에 대한 두려움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유기하셨나이까?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 어떻게 저희가 했냐면 유기견 센터 가서 입양했어요. 어릴 때. 강아지 유기견 센터 가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들이. 서로 자기 데려가 달라고. 와, 정말 마음 짠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유리창 이렇게 보는, 이렇게 하면서요, 나 데려가 달라고. 나 데려가 달라고. 그 어릴 때 그 강아지도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그 지금 절규가 이 고백이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불렀거든요. 아빠, 아버지.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3인칭 대명사를 써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유기의 고통이 크고 깊었으면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의 고통을 넘어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버려지는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과는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단순히 죽음, 두려움 이게 아니고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는 유기되어지는 그 고통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버림당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유기의 대상이 된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이것이 절절히 녹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원래는요,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유기당하셨다고요. 아버지요.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연합하셨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기되셨다는 거예요. 그 절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바로 이 당신의 아들을 유기하면서까지 내어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선이나 악으로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 어떠한 고통과 대가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떤 뜻?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고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이 은혜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할 건 감사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요? 왜 우리가 택함 받았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몰라요. 하나님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유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유기라는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멸망과 죽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죽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왜 믿을까요?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그냥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은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 이제는요, 이 은혜를 깊이 알고 이 사랑을 감격하며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유기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고 이 깊이 있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병원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은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섬김에 사회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전도와 봉사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 이건 내 일인데?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병원에 처음 오는 분들, 그분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안녕하세요, 처음 봐도 반갑습니다, 인사도 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모르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힘써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섬김에 함께합니다. 전도와 봉사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에 함께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할 것들이 많습니다. 병원들도 전도해야 되고요. 또 계란도 삶아가지고 나눠줘야 되고요. 이제 부활주일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또 전도하고 인도하고 우리 직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직원들을, 환우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사랑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우리 직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주님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병원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 손과 발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의 손, 우리는 주의 발. 하나 더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구호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 우리는 주의 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 플러스. 할렐루야. 아멘.